다 같이 9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영광이 주의 참으로 온청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제단들마다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드립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꼭꼭 된 길이로다. 길을 당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인도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 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1절에는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는 일도 있고 억울한 시험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욕심을 부려서 탐욕으로 인한 시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시험 속에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단의 시험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오늘 사자와 같이 둘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성도의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음란과 거짓의 씨를 뿌려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단들이 애를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내가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단들이 와서 따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저들이 선악과를 쳐다본즉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가 그것을 따먹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였는데 이 범죄한 사건은 곧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나쁜 영향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은 살리려고 첫째 아담은 죽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도들의 삶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불묵불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그 시련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이 축복의 세 가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의 후손이 받을 복을 말씀하신 중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시로 크게 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십니다. 16절 15절 말씀에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주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크게 성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편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물인 믿음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 가뭄이 와도 정말로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 또 욥기서 8장 7절에서도 내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번창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가진 재물, 가진 건강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게 하셔서 다 놓쳐버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는데, 욥기서 1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해서 모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동방호수 땅에서 산후를 두르도록, 큰 산후를 두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도하여 주셔서 그 성읍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속하여 있는 자녀들 10명 모두가 아버지의 저물어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생애를 만나고 또한 생애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도 아버지의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욥기서 8장 5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령코 부지런히 하나님을 빌고 구하고 찾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4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자녀들이 득제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어지고 큰 성읍에 산을 두루들어 부자의 재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을 한번 치게 되어지면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어질 것을 사단은 이간질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물 중에 이 사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지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일을 만나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정말로 사망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집 내 모퉁이에 기둥이 무너지고 그 자녀들 10명이 다 깔려서 죽었다라 그랬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들에서 소나 낙이나 약대나 짐승을 치고 있는 그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저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낙이나 약대나 모든 양떼를 다 빼앗아갔나이다. 나만 혼자 피하여 내 주인에게 구하러 왔나이다 하며 그가 찾아와 구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힘이 되어줄 것인데, 자식들 10명이 다 죽게 되어졌으니 또한 재물을 다 잃게 되어졌으니 욥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신데 내게 복을 주신 이 모든 것, 자식을 주고 소나 나귀와 양떼가 많아지도록 복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는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리요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욥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각종 종기가 온몸에 나게 되어지므로 그가 너무 괴로워서 기하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헌대를 긁었다라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욥의 생명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저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기서에서 내 처음은 미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단을 통하여 쓸어버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욥에게 욥기서 42장 5절에 갑절로 그의 나중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육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 10명은 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단을 통하여 쓸어버리셨으나 나중에 얻게 되어질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리따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아리따웠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로 어이없은 자라는 것을 표현해 주려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의 3절에서 주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식이지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하고 양육하며 참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의 자손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건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이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자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27절에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비유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비유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그것들이 더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가 세상의 배움과 학문과 지식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의 방패요 영광이시며 머리를 드니시는 자이시라 시편 3편에서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으나 전국이라는 것은 결말에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고린도후서 13장의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책임지고 쟁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13절에 아말렉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의 아말렉 군대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 아론과 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가 저들은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래 그 아말렉의 군대가 다 쳐서 멸하였다고 했는데, 그때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게서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여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세상 나라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신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저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얼마나 행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살리려고 마귀로부터 죄에 빠져 죽임을 당하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육신에 읽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원수마귀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과 악마와 병마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사고들도 계획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식간에 순간적으로 찰나는 순간에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통하여 악한 날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자녀가 100세에 얻게 되어진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의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줄 알고 자식을 더 먼저 사랑하는 줄 알고 시험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우리의 자식들이 참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정말로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시험했던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에 제물로 드리는데 같이 데리고 갔던 두 종들도 그들에게 머물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에게 지우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어린 양은 없습니까? 번제에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번제 제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어린 양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정말로 계보절 속에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구세주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 행하든지 하나님의 정말로 뜻을 묻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믿음의 자녀는 그를 통해 많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정말 12장 24절에서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의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많은 행실로 말미암아 선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시들은 결코 복에서 끊어짐이 없습니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 35절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두가 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을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35절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믿음으로 걸어갔던 자들, 믿음으로 수고했던 자들, 믿음으로 여러가지 시련을 견뎠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에 속하 있는 내 이웃들에게 후대까지도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하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과 공동체와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가 참으로 모든 마귀를 멸하며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인 바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보석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시가 대적임을 얻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이 내 시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1.번제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위은남 이균재 목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영육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의 독도 민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가르치며 대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명 배영경 집사 가정에도 주님 믿음 안에서 40번째 예물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에 육신의 삶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서운한 바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충실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범사에 여호와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정말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목포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노안을 인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걷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힐주와 생활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 출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더욱더 평강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함께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호주에 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홀리데이 클럽과 함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나아갔던 사랑하는 우리 선우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좋은 만남과 길이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크게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저들의 앞길이 형통한 길 열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민, 김재원 아버지 두 아들에게도 장성해서 아버지 저들의 직장에 근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짝들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우리 김 아버지 공섭 귀한 집 장로님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지난 아버지 하나님여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더니 장로의 직분을 주셨사오매 저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전도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내 복으로 더욱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